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세상 앞에 그렇게 달가운 시선을 받아본 적이 그렇게 있었겠습니까마는 지금처럼 감정이 악화된 적도 없고, 감정을 넘어서 이제 법과 제도로 교회를 묶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하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서 싸우지 않으면 교회에 대한 압박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공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하라고, 또 식사도 금지하라고 이렇게 아예 중대본에서 정부에서 발표를 해버렸죠. 그런데도 우리 마음에 정말 화가 올라오는 것은 음식점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인들과 함께 식당을 가보면 마음이 힘들어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더 허술한데 교회만 잡는구나. 클럽은 여전히 활발하게 젊은이들 들락날락거립니다. 거기서 마스크 벗고 술 먹고 밥 먹고 별짓 다 하면서 있으면서도 그것은 그렇게 위험군이 아닙니다. 교회들이 사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떤 기관보다 앞장서 주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다 전환하면서 교회들이 희생을 하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며 선제적 대응을 지난 5개월 동안 참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만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불교나 성당은 언급조차 없어요. 교회만 무자비하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남동구청에 물어봤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모임을 가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교회만 벌금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 개개인에게도 다 벌금을 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꼼짝 못하게 붙잡겠다는 거죠. 성경 공부도 교회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장소적인 문제 때문인가? 그게 아니에요. 카페나 식당 같은 데나 여러 가지 다른 장소를 이용해서 교인들이 모여서 만약에 성경 공부를 한다,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는 지금 지경이죠. 그저 가능한 것은 뭐냐? 교인들 몇 명이 친교 차원에서 만나고 있다, 이거는 되는 거예요. 성가대 연습도 안 된답니다. 성가대 지휘자들이 지금 폭발했죠. 그러면 연습을 따로 모여서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벌금 내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곡들만 가지고 성가를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중대본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 직전에 잠깐 모여서 맞춰보는 건 괜찮대요. 장난합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성가대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사태 가운데 정부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 중직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개신교들이 폭발했습니다. 신문에 아예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얘기하고 대안을 강구하며 정부에 대한 대단한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런 처사에 대해서 미래목회 포럼 고명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적 위기 때마다 고통을 분담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의 70% 이상을 책임지며 사랑 실천의 최전방에서 국가의 협력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는 국가의 협력 파트너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마치 전염병의 진원지인 것처럼 곡해하는 정부의 태도는 신뢰에 대한 배신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더욱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교회 관계자뿐 아니라 참여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겁박하는 것은 교회와의 협력관계를 깨고 위협하겠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 자체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진통을 겪고 있는 것도 서글픈 일입니다. 지금 우리네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디로 빠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유지가 힘들어지고,
교인들이 어서 집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성도님들이 50% 이상 이렇게 회복되는 일이 없어요. 예배 참여율이요. 한국교회는 이미 진통을 겪고 나름대로 선제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한국교회를 부정적인 이미지로 계속 조장하고 있고 일방적인 겁박과 함께 코로나 사태의 책임 전가를 교회에게 뒤집어 씌우는 행태를 인해서 지금 교회는 배신당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배신당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 탄압도 아니고 요 근래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압박한 때가 있었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이 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기의 때가 오면 본심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현 정부가 교회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이 얘기들 했지만 역시 위기가 오자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 본심이 백일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네 교회와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고 계신데 이것과 상관없이 현 정부에 대해서 욕하면 그거에 대해서 더 기분 나빠하는 황당한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무슨 정치 논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교회 생존에 관한 문제고 지금 마치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치적 성향이니 이런 거 따지면서 태클 걸게 된다는 것은 이거는요 불효자식 중에 상불효자식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자식인데요. 학위 따가지고 조금 배웠더니 애비엄이 못 알아보는 것 같이 지금 이제 자기가 좀 컸다고 해서 자기가 배운 이성과 지식으로 교회를 쓱 내려다보고 교회를 쓱 판단하고 우리는 신앙의 선진들의 신앙을 괄시하면서 아주 너스레를 떨고 있는 이런 배은망덕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지금 이 땅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모욕당하고 계시는데 현 정부와 뭐 한 개인을 또 욕했다, 한 정치인을 욕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이런 신앙보다 정치가 중요한 사람들, 신앙보다 자기 이념이 중요한 사람들, 자기가 중요한 사람들이 교회마다 꼭 있어서 교회들이 힘을 한데 모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 그렇다면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의 단을 다시 쌓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될 때요. 이제 앞으로 이 시대는 배도의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자기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 색깔이 천차만별로 바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신앙은 십자가 신앙 하나밖에 없는데 교인들 안에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이익대로 신앙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분리시켜 놨는지 여러 가지 신앙 색깔을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우고 있는 거죠. 교인들 안에서 벌어지는 이 신앙의 양극화 현상도 있을 것이고 분열과 갈등과 반목도 계속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 교회에 꼭 필요한 마음은 뭘까? 바로 확정된 마음입니다. 예수께 굳게 결정되어진 마음, 그 어떤 것이 와도 초계처럼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과감히 부끄럼 없이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대로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나의 법이 되고 주님 편에 주저하지 않고 설 수 있는 마음, 이렇게 확정된 마음,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보입니다. 안 보이다가 주님이 보여요. 아니, 주님만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확정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이 많고 생각이 많고 고민도 많고 분주한 거예요. 제가 이따금씩 오지에서 생명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보게 될 때 참 도전받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우리 마가야 다락방 기도원에 투르카나에서, 아프리카 투르카나에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2-4분을 제가 기도원 주차장에서 뵙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잠깐 담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마음의 평정심입니다. 따뜻한 미소를 띠고 계시지만 그 내면은요, 무게가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있으신 거예요. 아, 이분들 정말 멋있고 귀하다. 제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 투르카나. 케냐에서 가장 덥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건조하고 가장 빈민층이 많은 곳으로 알려진 투르카나입니다. 아프리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도요, 그 투르카나에서는 정말 숨쉬기도 힘들고 하루를 잘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요. 그 정도로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도 어쩜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미소를 띠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무슨 힘일까? 그게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 확정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의심 갖고 아리까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 정해진 마음이 벌써 그분들의 모습 속에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어디에 던져놔도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 처하게 하더라도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 고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 근육이 너무 약해요. 마음 근육이. 입술 근육은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장단지도 아주 대단해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마음 근육이 약해요. 그래서 외부에 바람이 불면 정신없이 흔들리고 마음이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아닌 것이 얼마나 흉하고 참 추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멘토 목사님과 또 주변의 식구들과 함께 타지에서 제단 일을 보고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사서 들어간 건 아니고 어떤 성도님이 이미 예약해 놓았다고 가자고 하셔서 그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참치 횟집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참치는 통조림이면 충분한데 그 참치 회까지 먹어야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는데 거길 딱 들어갔는데 벌써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요. 제 마음이. 왜냐? 불친절해요. 안내가 없어요. 안내가. 그뿐 아니라 밥값이 비싸요. 그 맛이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이거예요. 비싸려면 비싼 값답게 음식의 질을 높여줘야 돼요. 여러분, 맛있게 잡수신 음식 어떻습니까? 비싸게 돈 내도 어때요? 아깝지 않죠? 아까우시군요. 아까운 거 아까운 건가요? 저는 그래요. 맛있게 먹고 정말 배불리 먹고 흡족하면 돈이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밥값도 비싸요. 식사를 하고 나서 이구동성 조용히 얘기하더라고요. 여기는 잘 될 수가 없대요. 여긴 잘 될 수가 없대요. 서민 음식으로 가격을 낮춰주든지 아니면 부자 음식답게 좀 제대로 갖춰서 상에다가 올려놓든지 이도저도 아니고 흉내만 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만약에 스시집 같이 이렇게 인테리어만 해놓은 거죠. 그리고 비싼 값을 받아먹고 이도저도 아닌 흉내내는 음식이 사람들의 시간을 죽이고 사람들의 기분을 망쳐놓는 일을 봤어요. 하물며 주님께 정하지 못하는 신앙인들, 늘 그렇게 이런저런 일에 흔들리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어떠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까요?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면 차라리
그럼 세상을 향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을 가려고 결단을 하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그렇다고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갈게요 이러란 말씀이 아니죠. 뭔가 이게 어중간한 거예요. 적당히 교회 내에서 흉내만 내고 그러다 보니 이게 참으로 성령이 불러 확 다 태워져야 되는데 살짝 끄실려가지고 얼룩덜룩해가지고 이게 참으로 흉측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불에 태우시거든 완전히 다 태워주고 성령께 완전히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고 봤더니 카톡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웃으실지 모르지만 죄송하지만 좀 흉측해요. 바로 이들 때문에 교회는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마음이 확정돼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고 그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결단하고 채식만 먹기로 결단한 다니엘 같이 살아야 돼요. 그때 다니엘이 그 채식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니 왕의 산의 진미를 먹은 어떤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아, 그렇구나. 역시 야채나 채소는 피부에 좋아. 이 얘기입니까? 확정된 마음, 확고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이와 같이 확정된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밥으로 보는 신령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녀야 될 마음이에요. 저들은 우리 밥이에요. 주님이 내 뒤에 계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린 사람들이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정말 예수쟁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이 일이 가능해요. 전쟁보다 더 심한 일이 있다면 온 세상이 나만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만 죽이려고 하는 상황.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죠. 다윗입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편 57편을 언제 썼느냐?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쫓아올 때, 온 세상이 나만 죽이려고 따라오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가 사울을 피해서 썼던 시가 시편 57편인데, 그때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7절에 뭐라고 답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57편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저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전반에 무엇을 기록해 놓고 있느냐? 놀랍게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으로 인해서 건져질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살해 위협이라는 것도 다윗 그 개인에게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커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 상황이 주는 불안과 죽음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거쳐져 가는 거예요. 그 시편 57편 7절에 보면 다윗이 확정하다라고 했던 그 히브리어 동사는 쿤이라는 동사예요. 쿤. 이 쿤이라는 동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놓여지다, 세워지다, 고정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가 쌓아놓은 기반 위에 자신을 세워놓고 인생을 세워놓고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거룩하심 위에서 자신을 세워놨다.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도 다른 어떤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성 위에 기반 위에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어요. 다윗이 자신의 영혼이 확증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내 마음이 확증되었다는 말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건 단순히 주님의 마음을 자극해서 내가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하시겠지, 응답을 유도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객기 한번 부려서 나 이 정도 신앙이 있어 하면서 자랑하려고 이 말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한 마음을 이 7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쿤이라는 동사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특히 더 들어가 보면 이 쿤이 나 쿤해서 분사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분사는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다윗이 앞으로도 주님을 향해서 이 확고부동한 마음을 계속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나타난 이 안정감은 앞으로도 왕으로서 그가 떠날 때까지 그 삶에 드리워진 그 안정감은 바로 어디서 기인하는 거예요? 다윗의 확정된 마음이요. 확정된 마음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생활 전반에 짙게 깔려온 이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또 각자의 문제 앞에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 때를 살아가기에 앞으로 벌어질 여러 위기와 환난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힘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을 향한 확고한 마음, 정해진 마음에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두고 뭐라 하느냐? 인자를 두고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의 첫 번째 뜻은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들 세상 말에 너희도 영향받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 주님을 향해 온 희한한 의견들을 쏟아내고 밟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아우 교회밖에 없어요. 한국교회에 살아있어요. 너무 고마워요. 찬화를 하다가 코로나 탁 터지니까 위기 때 자기 본심이 드러나 버렸어. 지난 5개월간 예배당을 자발적으로 폐쇄하고 정말 작은 교회들은 피를 토하는 정말 영적 각효를 토하는 손해와 희생과 교회 문 닫는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교회들도 엄청 많으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발적인 폐쇄를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교회에 대해서 여러 발언들을 하고 있어요. 참, 지금 이 상황 앞에서 정말 깊은 배신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주님에 대해서 여러 썰들과 이론들이 난무할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는 이 질문은 무슨 말입니까? 너 세상 말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나 예수를, 교회를 그렇게 재단하고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세상 말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는 세상의 떠듬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믿을 종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범위 내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동의한 범위 내에서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 요즘같이 기독교를 둘러싸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면 이거 틀렸구나, 이거 아닌 거였구나 하면서 자기네들의 심령이 오염당하고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 전하러 교회 나오면서 문자가 하나 딱 오더라고요. 열어봤더니 정말 화가 나는 문자였습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표현이 그렇게 없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돌려서 얘기할 수 있는 걸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자 받으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교회는 바이러스 서식지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밖은 괜찮아도 교회에 가면 큰일 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하죠. 예? 그러니 교회 목회자 말보다도
저 나란 일 한다는 사람들, 중대본 관계자들 얘기를 더 철석같이 믿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도. 예? 교회가 이렇게 분명히 방역수칙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만큼,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렇게 소독하고 가꾸고 있는 데가 있는지. 우리 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려고 해요. 서로에게 화난 게 아니라 여러분 지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점점점 그 이야기들을 들어가며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할지, 교회는 어떤 단체라고 말할지 두렵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는 주님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또 이때 여러분들 안에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시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괜찮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전문가들이 펼쳐주는 논리나 분석이나 데이터 앞에서 마음을 졸이면서 마음이 막 울먹듯이 녹으면서 벌벌벌 떠십니까? 주님이 괜찮다 하시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좀 가지시길 바라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은 제가 그렇게 훈련하며 가르쳐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우리 이때 뭘 해야 될지 분명해야 돼요. 주님에 대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의심이 많고 불안이 많고 허술한 신앙인들 가운데 누가 한 명 딱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잡소리하지 말아라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 마음 담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확정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고백 드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고백대로 진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뭐라고 떠들건 간에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걸어간다. 꿋꿋이 내 길을 걸어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근육이 너무나도 약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 기라성 같은 사람이 나와서 떠들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 그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신앙을 저버린 적도 없고 상황만 좋으면 다시 교회 갈 건데요? 뭐가 문제지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나 좋은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신앙과 교회가 이제는 염증이 나서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그걸 얘기해 보세요. 본질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그렇게들 좋아서 예수님 옆에 붙어있고 주의 일했습니까? 그 시대 당시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륙을 당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무엇에 길들여져 가고 무엇이 그렇게 크게 들리고 무엇에 마음이 녹아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잡음에 여러분 마음이 점점 빼앗기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들이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광야에서 엎드려도 다 멸망당했는지를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전문가들과 신앙 없는 자들의 분석과 데이터 앞에서 귀 기울이고 안심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조였다 풀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영향 받지 마십시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코로나의 진원지요 범죄 집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타협 없이 우리는 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 질문을 말하는 것은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넌 나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사람들과 주변 환경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느냐? 네 믿음이 때를 따라 바뀔 수 있느냐? 사람들이 나더러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너도 나에 대해서
나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요즘 교인들 신앙보다 정치가 중요합니다. 신앙보다 돈이 중요합니다. 신앙보다 자식이 중요합니다. 요즘 이런 때는 신앙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너무나도 심취를 하셔서 예배고 뭐고 십자가고 뭐고 없어요. 내 새끼 안전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면 그 애가 자라서 환난 앞에서 어떻게 버티는 신앙이 되겠어요? 방역수칙을 지금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 갖췄어요. 마스크 벗어라. 기도해라. 믿음이 없다. 믿으면 다 된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무대뽀 정신을 제가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갖출 거 다 갖추잖아요. 국가에서 지시한 모든 방역수칙 다 준수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가슴이 떨립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여러분? 아직 독하고 심한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여러분, 이렇게 온갖 자기네들의 욕심으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을 달래고 얼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 교회가 문제고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 이때 사람들은 주님께 등 돌릴 사람들 왜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배도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막 교회에 화염병 던지고 그냥 욕하고 다시는 교회 안 오는 게 그게 배도입니까? 여러분, 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예수님 선택하지 못하는 게 또 배교예요. 그것도 배도예요. 예수님이 너무 버거워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고 마는 거, 그것도 배도예요. 우리가 정도를 걷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영향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진리가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나에게 접목도 안 되고 예수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폭탄을 던지든 내 삶에서 예수를 거절하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배도의 본질은 똑같다고요. 오늘 이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이 교회 안에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절대 사람과 주변 환경에 재단당하실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은 그 무엇보다 높으시고 주님 같은 분이 없으셔서 주님 옆에 있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주님 옆에서 주님 죽으라고 하시면 마음은 괴로울 수 있으나 주님을 기어가든 절면서 따라가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애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꿋꿋하게 해낼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주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자꾸 흉내내지 말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고 따르는 것 같으면서 따르지 않는 이런 엉터리 같은, 아니 한 번도 성도인 적 없는 이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참신앙, 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있는 이 고백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고백적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지 그 고백이 의미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할 것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기죽지 말고 세상 눈치 볼 것 없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고 내 발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조금도 망설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주께서 내게 맡기신 그 영혼들, 또 그 어느 날 그렇게 눈물겹게 찾아오신 주님,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던 그 소명의 일들, 우리 절대 상황 앞에서 구겨버리고 버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부 공동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축되고 가라앉고 주저앉을까 봐 이 종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떠들고 목사를 어떻게나 조롱을 하는지, 얼마나 목사들 조롱하는 시대입니까 요즘 시대가. 상관없이 저는 제 할 일 하다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도 얼마나 숨가쁘고 힘들게 성도들 신방하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전하다가 왔어요. 왜 저는 더 그렇게 살았느냐? 보란 듯이 해야죠.
보란듯이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사심을 말해야죠. 우린 그거 해야 돼요. 제가 약속대로 우리 강산이를 만나고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강산이를 지난 월요일에 제가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밝고 예쁜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그렇게 말을 잘 걸어와요. 자기 표현도 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지금 강산이가 잠옷실에 와 있어요. 오늘 아동부 예배를 드리고 저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싶어서 잠깐 요 잠옷실에 와 있습니다. 정말 기뻐요. 아이와 함께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같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강산이 아버님을 뵙고 위로하고 준비한 헌금을 전해드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때, 이 어려운 때에 누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누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이, 다들 살기 힘든 때라고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그 감격 가운데 이번 주를 보냈는데요. 수요일이었나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고난이도 큰 수술을 받으셔서 아이를 어찌할 바를 모르셔서 지금 저희 집에 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벌써 산 지가 3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도 이제 엄마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을 향해서 같이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찬양을 듣고 싶어서 제가 핸드폰에 유튜브에 봤더니 한 찬양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눌러서 듣는데 여러분, 저 혼자 완전히 부응했잖아요. 제가 평소에 그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찬양은 아닙니다. 저는 뜨겁고 여러 가지 보혈 찬양을 비롯해서 찬송가 이런 거 참 좋아하는데 그 찬양을 그렇게 마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유독 그 시간에 차 안에서 그 찬양을 듣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제 마음을 파고들고 제 마음을 울렸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눈물이 너무 나는데 뒤에 수연이는 타고 있고 아이는 타 있고, 아이고 이름을 얘기했네. 아이가 타고 있고, 그래도 목사인데 울 순 없잖아요. 애가 있는데 눈물을 꾹 참고 혼자 그냥 훌쩍하면서 그냥 꿈틀대면서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제가 그 병실로 갔습니다. 어떤 곡이냐면 소원이라는 곡이에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게 원하네, 이런 찬양입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제가 어디에 그렇게 마음이 울컥했냐면 이것입니다.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아이를 태우고 가는데 그렇게 내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과 그 아이가 서로 만났는데 그 모녀가 떨어진 지 3주밖에 안 됐는데 거의 10년 헤어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울어요.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데 여러분, 저 뒤에서 정말 눈물 참느냐 혼났습니다. 제가 그때 주님께 다짐 하나 했어요. 하나님,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떠들든 간에 저는 종으로서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일하시니 주님 하시는 일 제가 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결코 이 발걸음 제가 쉬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악어하고 달라붙어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면서 교회가 일 못하도록 완전히 진을 칠지라도 분명히 그 틈바구니가 생길 텐데 그 틈바구니를 뚫고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복음은 어떠한 경관진도 허무는 능력이라 그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뀌고 변화되니 그 틈으로 흘러나가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하되어 사람들의 아픈 심령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다시 세우고 바꾸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가 오히려 이때에 해야 할 일들을 더 심도 있게 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제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제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할 고백이 있다면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때문에 감격할 수 있었고, 제가 주님 더 닮고 싶다, 주님 더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불뜻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주장하고 조롱하고 사람들을 막 끌어가든, 여러분, 우리는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것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며 나를 지려받고 그들이 편안하게 되고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한 인생이 다시 새로워지고 회복될 수 있다면 우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삶으로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지켜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교회와 주님을 향해 뭐라고 떠들든 우리는 주님에 대한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갈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나의 예배, 생명 같은 나의 예배, 그리고 그 어느 날 허락하신 나의 소명, 그리고 내가 붙들어야 될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주님 그토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한 삶, 이런 것들 반드시 사수하고 지키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며 다윗의 고백을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56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확정된 마음으로 믿고 따라갈수록 사망 권세와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과 빛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올 것입니다. 교회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해치 못하리라. 바로 주님을 향한 확정된 마음 위에 세워진 신앙과 그 믿음과 그 교회가 어떤 음부의 권세가 와도 해를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의 심령이 바로 어떤 사단이 와서 흔들지 못하는 강력한 믿음의 가정이요 믿음의 심령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살만 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기만 하면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고 천국 열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풀리는 것은 바로 땅에서 풀어야지 되는 그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세요. 더 큰 눈을 가지고 더 크게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렇게 확정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으셔서 이때가 교회의 위기 때가 아니라 우리의 이 확고한 마음과 믿음 때문에 오히려 이때 교회가 부흥해지는 때, 교회가 더욱 정결해지는 때, 교회가 더욱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짐으로 인해 알곡들이 모여져 교회가 더욱더 실력이 있어지는 때, 바로 이런 때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끝까지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